죽일 때 그 말 하잖아요. 쫓아가서 쳐 죽이고 뺏어갔다고. 이 목숨을 건 사투예요. 와, 내가 나자리노라는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이게 나자리노에서 기독교 영화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뭔 내용이 나오냐면 목자가 밤에 이게 이제 사람이 늑대가 돼요. 밤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양들을 물러와. 그래서 양치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 늑대가 막 양을 물어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이 목자가 이제 막 지팡이를 싸우는 게 방어하라고. 그 양들은 막 이 목자 뒤로만 이리저만 목자 가는 데만 뒤로만 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목자구나 하는 게 영상이 나와있어요. 근데 디모데를 바울이 사랑하는 것은 네가 네 눈물을 인함이라고 했거든.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바울도 눈물이 있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내가 아시아에서 3년간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눈물이 있었고 양을 사랑하는 건 있었는데, 근데 전도자는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목자는 양들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전도자는 죄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 대한 애민정신, 애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을 하면 이순신 장군의 으뜸 성품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뭐냐면 애민정신이거든요. 정말 백성을 사랑했어요. 이순신 장군. 그래가지고 백의종군 할 때 그냥 일반 병사로 선주가 가라고 갔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때 제일 친 게 애민정신이거든요. 백성을 사랑하는. 우리 목자에게 애민정신. 여기 지금 디모데는 정말 양들을 보고 울었다는 거죠. 가슴 아파.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가, 이게 목양서신이잖아요. 전서 후서가 목양서신이잖아요. 그 목양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애민정신, 이것을 지금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울면서 양들을 눈물로 양들에게 기도하고 양을 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 디모데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 뜨거운 마음이 별로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목자가 못 되는 거죠.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전도 쪽에는 조금 마음이 그래도 양들, 죄인들에 관해서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주죠. 구원받고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은 지옥을 줄 서가지고 지옥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응? 줄 서서 이렇게 차례대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근데 양들, 성도들이, 내 시선이 자꾸 성도들이 아니라 양들 쪽으로, 죄인들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여튼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잖아요. 인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던 거고, 바울도 그 양들을 향한, 물론 죄인들을 아울러서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없으면 눈물을 달라고 기대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과 그 소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노회장 같은 어떤, 지금 이 시대에 뭐 말하는 노회장 같이 그 인근을 순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릇이었고, 또 소극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맡길 만한 제목이 디모데였다는 거죠. 디모데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안배환기님한테도 그래도 어찌됐든 부족함이 있겠지만, 안호선 형제님이라는 형제님을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인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 진다 형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타를 치면서 내가 끝까지 개선하리라, 끝까지 하리라는 그 찬송가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송 불렀는데, 뒤에서 나는 진다 형제의 과거를 알고 또 그 자체 형제를 보면서 눈물이 나서 뒤에서 울다가 나보고 나오라 해서 갑자기 나간 거죠. 말씀드리러 갈 때는 울다가 나간 거예요. 눈물도 못 닦고. 근데 진다 형제가 15년 전에 구원받고 약 5년간 주님을 떠났다가 지금 돌아온 거거든. 탕자거든. 지금은. 그리고 주님은 지금 진지하고, 내가 이제 이 길을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찬송가를 그의 간증이라고 나는 보이네. 눈물이 있죠. 마음이 있고. 진다형제라는 그 비하형제, 이 형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요나가 돌아와야 되는데, 요나는 돌아올 거예요. 또 여기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몇몇 있죠. 근데 어찌됐든 그 금싸레기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한 사람 구원받고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가 있다는 거야. 형제님의 사역에 어떤, 나는 100명이나 200명, 어떤 교회 200명의 성도보다도 더 존재 가치가 있는 귀한 분이라고 봐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둔 것은 디모데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조금 좀 착잡해지고, 그죠? 더군다나 이 상황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고 가버리는 상황이고, 바울이 가장 정리를 쏟았던 곳이 아시아잖아요. 보면, 우리가, 보면. 근데, 다 떠난 상황이고,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함께한 자는 지금 하나도 없고, 누가 뭐 한두 사람이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바울의 마음을 깊이 생각을 하면은 디모데가 보고 그리운 거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양들을 다 맡기고 갈 거다.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방의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디모데에게, 그래서
연상을 없이 먹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도 하잖아요.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거 없으면요 파선이에요. 뒤에 2장이 나오죠. 양심이 말에 파선했다고. 2장 3장입니다. 지금도 전세 나오고 뭐 파선했다고 나오죠. 예, 근데 전세 나오고. 양심에 관해서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잘못이 많은데 정말 계속해서 나갔다 와서 주님한테 주님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발 좀 씻겨주시오. 주님 발 좀 씻겨주고 또 어디 갔다 와서 주님 나 손 좀 씻겨주시오. 안 만질 걸 만졌습니다. 뭐 이러고 이러면서 계속 시성하다 보면 나중에 그래도 너는 혀 한번 차고 너는 그래도 거룩하다고 평가가 된다 하고 상 하나 주시지 않을까. 또 의롭다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걸어가면 의로운 길을 걸어왔다고 또 상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흘러가는 거라. 네 어머니가 그랬고 네 외할머니가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라고 참 생각을 하면서 작년 말에 우리 아이들 손자가 7인데 모아놓고 야, 내 이래로 흘러가는 데에서는 지옥 가는 애가 하나도 없도록 나 기도한다고. 그래서 누구들이 구원받고 손자 중에서 지금 5이 승리를 받았어요. 둘 남았어요. 둘 남은 아이가 어려. 성찬이가 아니라 결혼을 여동생보다 늦게 했어요. 애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인가? 2학년이죠? 2학년 올라가는 거죠? 올라왔죠, 지금.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냐, 2학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학년. 1학년?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놈이 지금 5학년인가 되고. 걔들 아직 침례를 못 받은 거죠. 보험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걔들 모아놓고, 우리 내 밑에 내려가서 누구들은 지옥 가는 애가 하나도 없애야 된다. 기도해라. 자자손손. 기도할 문제다. 애들은 이제 이야기했어요. 또 지금도 이야기해요, 만나면. 우리가 그런 소원과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레갑. 그 레갑은 우리는 집을 짓지 말고 포도주를 독한 걸 마시지 말고 쭉 레갑 자손들에게 그 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을 명문가로, 영적인 명문가로 만드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디모데는 지금 여기 내 유저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믿음이 흘러가잖아요. 핏줄 흘러가듯이. 핏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그리고 내 자식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 일로 내가 어떻게 사탄과 싸울 것이냐, 고민할 것이냐. 생각보다요, 자식들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이 상당합니다. 예? 상당히요. 막 임신진님 아실 거예요. 어떤 이게 많이들 들어보고 듣는 바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데리고 와요. 상담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자식들 중에 아직 거여가는 놈이 없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이어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감사하고. 그런데 안미안이 지난번에 작년 10월달에 왔을 때요. 그 킹너이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킹너이의 대표가 윗인가? 윗.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집에 갔다가 그 밭에 가보는데 트럭이라 사람 두 사람뿐이 못 타. 우리는 못 따라갔지. 이제 형진이 뭐 둘이만 간 거야. 밭에. 우리는 여기 이제 집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가면서 형진이 그 대표가, 이 대표가 물어보더래요. 나의 자식들이 어떠한가? 자식들이 어떠한가? 묻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지금 주님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러냐고. 응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걸 먼저 보잖아요. 디모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미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18장에서 나오던 게 사진이죠. 한번 봅시다요. 사도행전 18장인가요? 여기 보면은 조금 앞서 나오네. 18장에 디모데가 나오는데 아 16장 1절 2절 보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까지.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보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예, 바울이 데려갈 때 디모데를 이제 스카우트가 데려갔죠. 데려갈 때에 이미 그 인근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이게 이러한 그 대단한 인물인데 바울이 흑기자라는 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울은 사실 디모데를 다 그 만들어진 그릇을 데려다가 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뭐 한 건 당연하지만 인근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고 여기 디모데 후서에서는 보니까 네 어머니에게 있더니 예조모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고 너한테 청결한 양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명문 그런 거예요. 자식들을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맨날 한 집안 한 방에서 지지고 먹는데
아버지의 허물 역량.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내가 야 아들아 애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늘 그래왔어요. 제가 하는 것은 내가 실제 잘못했으니까 그러고 어떤 경우에 뭐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 거 아닌가? 김상환이 그런 거 아닌가? 그 두 번째로는 애들한테 내가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는 것은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드러났는데도 제가 어떤 분 알아요? 에? 무슨 이게 이거 이렇잖아요 말하면은 내가 좀 착각했네. 내가 잘못 봤네. 그럼 되잖아요. 우리 다 착각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핑계를 대. 아 그때 말이야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꼭 아주 언어가 그래. 이게 잘못한 거예요. 우리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내 죄인입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잖아요. 왜 자꾸 핑계를 내려고 그래. 사울처럼.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은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눈물이 있고 디모데는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수없이 읽었어요. 젊은 날에. 왜 읽은지 아세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 선한 양심 이거 많이 나와요. 내 사부님 되시는 임종원 은재님이 짬만 있으면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셨어요. 디모데서에 나오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 선한 양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하고 한 모임에서 12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형제님이 배운 것은 깨끗한 양심,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아니, 이것이 파란색인데, 이것을 갖다가 초록색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파란색이요. 그러면, 아유, 내가 좀, 왜 그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침침해졌나더니,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해가 넘어갈 때쯤 해가지고 빛이 반살 도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야 이게 초록색이었다고. 초록색으로 보였다고. 그러면 안 돼요. 청결한 양심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칭찬할 수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냐요? 인정해야지. 나보다 훌륭한 점이 있으면 인정해야지. 자존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인정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자잘구레한 것 같아도요, 작은 부분인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스스로 잘못한 것을 연약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인정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습관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인 거죠. 뭐 양심, 청결한 양심이 나오니까 빚을 안 갖고는 견딜 수 없어서 빚을 갚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뭔가 좀 그런 그 물질적인이나 뭐 깨끗한, 물론 그건 기본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없고 찌꺼기를 제하고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근데 이것이 의할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외할머니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 디모데가 자기 어머니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것이고 이게 어머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어머니에 관한 얘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내가 외국에 다녀보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면 한국말 100% 못 배워버려요. 근데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상당히 배워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한 거죠. 양육은 어머니 역할이거든요. 이 어머니가 유니게와 로이스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본을 보였고 그 사역이 디모데에 와서 열매를 맺힌 거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책임자로 바울이 그거다가 임명하고 세워놓을 수 있는 그리고 아시아 지방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일꾼으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좀 섬기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하는 것은 눈물이 있었고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그 청결한 양심은 할머니, 어머니, 자기에게까지 유전되는 것이었고 그런 연유들로 인해서 너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 자매들도 못 믿어요. 왜 못 믿냐면요. 그 러시아에서 와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죽인다고 KGB가 와가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형제 자매는 도망갔어요. 지금이라도 살려줄게. 예수 안 믿을 사람들 손들어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손들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 문 걸어 잠그고 자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KGB가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진짜끼리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느 날 공산당이 와가지고 강단이 탕탕 치면서 다음 주일날 오늘까지는 봐주겠다. 다음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무조건 다 쏴 죽인다. 그래도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말같이 쉽지 않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지금 이렇게 다 푸른 나무들이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그건 이제 거기서 이제 상록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다 똑같이 녹색 이파리를 가진 나무들이요. 이제 볼라 이거 봐도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닥쳐봐야 겨울이 닥치면 상록수가 드러나는 거고 이파리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찬상 앞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려도
그 평가는 뭔 소리예요? 그 평가는 환란 닥치고 죽음이 앞에 나타났을 때 드러난다고 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역사가 증명하는 일들이고 이야기들이에요. 일정 때 거치면서 옛날에 가짜배기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공산당 6.25 거치면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아주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6.25 때 목사들이 싹 끌려갔어. 그래 죽임당했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막 20, 30명 어느 지역에 확 끌려와가지고 다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순교했는데,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순교했습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우리 교회 하면 다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자기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목사는 살아오니까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순교도 못하고 돌아왔다. 타협했다. 배반했다. 이렇게. 이 목사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손짓 끼고 여전히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손가락질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왔더래.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그 총살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응? 그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포기하면 응?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빼고 포기하겠다고 손 들었어. 근데 그 총 가진 사람이 이것들이 가짜그만 거 다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가서 예수 전해라고 살리는 자기 어머니가 늘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어머니가 찬송 부르고 아는데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손들고 나는 이 사람은 하나는 죽여라. 나는 예수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 싹 죽인 거예요. 그냥 혼자만 살아 돌아갔지. 이 사람이 입 열면 나머지는 다 망하는 거죠. 이 사람이 끝까지 입을 안 열고 그냥 배신자가 돼가지고 고개 숙이고 댕겼어요. 몇 년간을. 왜 그랬냐고 보니까 다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실망을 줘야 하느냐. 내가 당하고 말지. 일절 배신자라고 하는 닉네임 이름표를 달고 몇 년간을 견뎠다는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밝혀가지고 저는 사건이 이게. 그러니까 누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양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그게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필로스 사랑으로 대답을 했죠. 두 번 다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주님이 볼 때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낮춰가지고 세 번째는 필로스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단어가 달라요.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요한도 그걸 깨닫고 그건 그대로 적은 거예요. 주님이 아가페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겁없이 내가 사랑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필로스 사랑으로 우리가 갈 때도 있고 난 그렇다고 봐요. 내 속에 두 가지가 내재하고 있다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동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주님의 그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에 관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나는 이거 많이 생각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많이 생각해요 지금도. 그리고 결심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두려움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더 그래요. 바울 버리가 아시아에는 그 열심이랑 다 떠났다고 나오니까 내가 이 사람들 같이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뭘 가지고 내 장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